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프고 세상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치료해 주셔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분위기 가운데였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또 예배자를 기억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저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개의 복에 대한 단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이미 저는 만났죠. 복받은 목사입니다. 복이란 말이 좀 그러면 좋게 되는 상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부목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 또 아니면 신학교 교수가 되는 등등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하고 얼마 전에 대화하다가 나눈 대화인데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사역자다 보니까 저희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거치면서 저희 아이들도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이름이 주원인데요, 야, 주원아, 너 어느 교회가 가장 좋았어? 라고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하늘교회가 제일 좋았다라고 합니다. 한 재작년에 우리 집사람이 잠깐 사역을 쉴 때 한 10개월 정도 우리 하늘교회 같이 다녔었는데, 왜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가족이 다 함께 교회 다녀서 좋았다라고 그래요. 되게 이렇게 슬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함께 예배드리거나 다 같이 교회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목사한테 뭐가 복일까? 목회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또 함께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한 생각이 더 확장되고 좀 더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약간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는 그 절기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전까지를 우리 교회는 주연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사역들을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3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그 가르치신 내용의 그 첫 부분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내용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또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집약해서 모아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금 말씀드린 5장부터 7장에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마태복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5장부터 7장을 흔히 뭐라고 우리가 일컫냐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펼쳐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평지가 아니라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산 좋아하세요? 저는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산을 안 가는데 주변 분들 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여쭤보니까 산을 가는 이유가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어떤 분은 또 생각을 비우고 정리하기 위해서 산을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 안에 있는 그 독소들을 좀 다 빼고 싶어서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각각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산을 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산을 오른다고 했을 때 아무리 작은 능선이라고 하더라도 평지보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좀 더 힘겹고 거친 숨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읽었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은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평상시보다 조금 더 힘겹게 산을 올라왔고, 어떨까요? 각각의 기대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힘겹게 올라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무거운 어떤 짐을 지어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힘겹게 올라온 그들한테 뭐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으셨을 거라는 거죠. 올라온 사람들한테, 산을 올라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태는 산이라고 설정을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안 그러면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올라온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겁게 짐을 지어주는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산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산에 올라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가르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8가지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또 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냐면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산상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깨달음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뭐 하고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야기냐면, 우리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논문을 보면 서론이 있잖아요. 그 서론은 논문 전체의 방향과 주제의 목적을 담아냅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의 맨 앞에 있는 팔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서론격이거든요. 그 말은 가르침 전체가 무엇인지를 방향성을 말해주는데, 팔복이라는 거죠. 복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을 분류할 때 크게 모세오경, 또 역사서, 예언서, 또 시가서라고 분류하긴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요. 시가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시가서를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문서의 시작은, 우리는 시가서 맨 앞이 욥기 다음에 시편으로 시작되는데, 유대인들 책 순서 배열은 좀 달라요. 욥기가 맨 앞이 아니고 시편이 맨 앞에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욥기로 이렇게 순서가 약간 다른데, 즉 성문서의 맨 앞에 있는 책이 시편이거든요. 그 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서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말해주는 목적 방향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편의 맨 앞에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뭘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시편은, 성문서는 뭘 말해주고 싶은 책이냐면, 우리한테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그렇다 보면 산상수훈 그 5장부터 7장까지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왠지 복을 이야기하면 좀 구시대적인 것 같고 비신학적인 것 같아서 잘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복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또 번영신학이다, 또 아니면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뭐 삼박자 축복이든 뭐 그렇게 복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 이미지를 좀 풍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태어난 사람,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 종말이란 이야기도 교회에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종말을 말하는 것도 조금 껄끄러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복하고 종말을 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복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 된 데에 대해서 청파교회 김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왜 복을 이렇게 잘못 받아들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복을 받는 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중국집 가보면 종종 이렇게 한자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복이 내려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거나 달아놓는 경우인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복, 우리는 받아야 되는 복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에 대한 뭔가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받는 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사는 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심령이 또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 될 수 있겠구나. 꾹 참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든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혈기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젠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겠다. 딱딱해서 더 이상 누구 하나 마음에 품을 여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겠구나. 또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어디 가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나누게 했던 삶이었는데 이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삶이 오히려 더 복이 있는 삶이구나. 또 이렇게 살다가 뭔가 박해받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살아가는 복.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복,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희한한 게 그냥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복을 찾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으로 안 되고 또 다른 복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참 가다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갔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같은 교회 맞죠? 그때 주제가 산예배였고 그때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우리 서성화 목사님께서 그때 한 세션을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참 너무 좋았었고, 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때 그 팔복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책갈피로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꾸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은 조건이 아니라 반대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산다. 복 받은 사람은 슬픔도 기꺼이 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으며 산다. 복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터전으로 일구며 산다. 복 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가득한 삶을 산다. 복 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비를 나눠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산다.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모두에게 보며 산다. 복 받은 사람은 평안을 만들며 살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불리며 산다. 복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한 박해를 견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복은 받는 복이 아니고 사는 복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힘겹게 산을 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기 위해서 주신 이야기. 복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그동안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복들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고 기도했고 생각했던 그런 복이 나쁘다라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놓치고 안 보였던 복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래? 자꾸 잘 안 돼? 라고 했었는데 그 삶에서도 복을 볼 수 있는, 내 삶은 정말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서 복을 볼 수 있게 살아가는 삶,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산에 오른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찬양들이 있거든요. 찬미의 속시 아세요? 세대가 비슷하네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찬양 안 할게요.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들 보면 몸도 힘드신 분이 그럼에도 또 다른 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 가사 속에서 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큼 그 송명희 시인과 같은 그렇게 어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다 보니까 적잖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잘 안 될 때도 참 많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한탄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복받은 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서도 뭐를 볼 수 있다고요? 내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를 이야기한 김에 시를 하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김용택 시인이 쓴 시는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를 묶은 시집에 나와 있는 시인데요. 난 부탁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원래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음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진짜 나왔어. 방송실 대단하십니다. 난 부탁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나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로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신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시인의 마음과 언어가 복받은 자로 살아갈 때 또 우리의 또 언어, 또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산상순의 맨 앞에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을 힘겹게 올라왔죠. 힘겹게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복 받은 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도 내가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힘겹게 삶에 지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힘겹게 이 예배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복을 누려보시라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 보시라고, 복 아닌 것들이 이젠 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제목 그대로 꾸페시가 정신과 의사인데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그 여행의 맨 마지막 여정에서 한 노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승을 통해서 그 꾸페시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노승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복받은 자로 지금 바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도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살아갈 때 복된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과 사람들에게 속히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